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과 용서를 실천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올해 주제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입니다. 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7가지 실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매주 나누고 있죠. 한번 같이 7가지를 나눠볼까요? 7가지. 우리 한 가지씩 같이 읽어봅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기도에 능력이 있는 교회, 말씀을 훈련하는 교회, 교제에 충실한 교회, 섬기는 교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교회,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매번 이 7가지를 반복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잘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지난 주간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글쎄 까먹으셨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교회는 한 몸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가 되어져서 서로 각자가 다른 모습이지만 그 다른 모습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함께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하나 되고 또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공감이다 했죠.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진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해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의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의 수치를 가려주셨죠. 또 인간의 고통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함께 우셨고 그 공감의 최고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실 공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도 하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함께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또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같은 세대들, 같은 사랑방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뛰어넘어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공감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 어찌 그렇게 하루가 일주일 지났는데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지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7가지 실천 사항 중에 마지막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가장 힘든 게 뭐가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가장 힘든 거, 물론 다 힘드시죠. 예수를 믿고 근본적으로 나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내 삶 속에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힘들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몸도 안 따라줘, 마음도 안 따라줘. 참 예수 믿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바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다른 건 다 흉내내 보겠는데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만큼은 흉내내기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용서와 사랑은요,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용서와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용서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 변하지 않는 모습,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힘든데 그럼 나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가? 이건 불가능한 것인가? 아니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그냥 너 예수 믿었으니까 사랑해, 너 예수 믿었으니까 용서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해라, 용서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처럼.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는 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는 무엇처럼이는, 이것은 무엇 때문에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떠한 존재다,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인 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그 택하심이라는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영국의 해리 왕자가요, 지난 2018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액트리스, 영화 배우하고, 이 우리말로는 탤런트죠. 탤런트 메건 마클이라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했는데, 근데 그 결혼식에는요, 아무나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초청받은 1200명의 사람들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결혼식에는 영국의 총리였던 테레사 메이도 초대받지 못했고, 보통 영국에서 일어나는 큰 행사에는 미국 대통령이 초대를 받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도대체 이 결혼식에는 누가 초대받느냐, 이게 얼마나 관심이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1200명의 그 리스트가 나왔는데, 근데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5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 중에 이름의 한 명이 아멜리아 톰슨이라는 12살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는 이 한 가수의 콘서트에 갔다가 폭탄 테러로 큰 부상을 입었던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촌들과 함께 갔었는데 그 사촌들 2명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슬픔을 가지고 있던 그의 할머니 샤론 굿맨도 함께 초대받아서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왕들과 대통령들도 그렇게 초대받기 원했던,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도 간절하게 초대받기 원했던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는데, 아무런
자격도 없고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평범한 시민, 그것도 테러의 상처를 가지고 있던 이 무명의 이 소녀와 할머니가 이 초대받아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영국의 왕자의 결혼식에 청첩장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이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한 나라의 왕자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의 주인 되시고 그것들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보탬이 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기억하실 만큼 내가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도움도 드린 적도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릴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뭔가요? 거룩의 의미를 아십니까? 거룩이란 죄와 더러움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진 상태, 더 이상 죄와 더러움이 내 안에 속하여 있지 않은 상태를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죄와 더러움에서 완전히 분리되셨습니까?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더 이상 여러분 안에 죄가 없으십니까? 아니죠. 우린 여전히 죄가 있어요. 더러움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다, 더 이상 죄와 더러움이 없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나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을 없다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진짜 거룩해서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다라고 하신 것도 맞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더럽고 죄가 가득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시면 아마 몸둘 바를 모를 거예요. 난 거룩하지 않은데 왜 나를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시지? 라는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내가 왠지 거룩해져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신 것은 바로 그 거룩한 부담감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사랑받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태초부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시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고 좋아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고 나타내 보여주고 싶으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땅 위에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왜 존재하는 거라고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죄로 가득한 우리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나가고 있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는 그 어떤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지만 또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시대요. 기대가 있으시대요. 12절에 보시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5가지 기대가 있으신데 그 기대는 바로 이 성품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그 모습을 옷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옷 입으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은 언제 옷 입으십니까? 여러분 언제 옷 입으십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하는 건가요? 여러분 늘 옷 입고 계시잖아요. 좀 뭐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 늘 옷 입고 계시죠. 여기에서 옷 입으라라는 말은 우리가 늘 옷을 입는 것처럼 이 5가지 성품의 옷을 늘 입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옷, 더러움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5가지 성품,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늘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삶과 생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옷을 늘 입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것들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는 그렇게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다른 성품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도 입지만 예수님께서 그 뒤에 보니까 우리를 향하여 용서의 옷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용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용사라라는 말은 그냥 말로 용서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죠. 마음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용서를 해야 진짜 용서하는 것이죠. 근데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쉽지 않죠.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것만큼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허락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한 여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애틋한 사랑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썼지만 그 모든 게 헛수고였다라고 합니다. 엄마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래서 좋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칭찬하고 축하해 주는데 어머니는 그 성적표를 보고도요 외면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통 엄마들 같으면 사탕이나 간식이 있으면 자기가 먹기보다 자녀들에게 먼저 챙겨주고 내가 먹지 못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주는데 이 어머니는 자녀들을 주기보다 자기가 먼저 먹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이 엄마는 계모인가 봐. 그래서 알아봤는데 계모가 아니라 진짜 엄마래요. 야, 어떻게 친엄마가 이럴 수 있지? 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불만과 또 미움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이 분노의 마음, 불만의 마음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삶이요 늘 부정적인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애틋한 것, 이거 보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지만 설교 가운데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마음의 분노가 자꾸 일어나더란 거죠.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용서한다고 선포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내가 용서한다고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도요 이분은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그래 한번 내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선포했답니다. 내가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네, 너무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선포한 뒤부터 마음속에 있던 엄마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마음들이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엄마가 그랬던 것은 엄마가 미숙했기 때문에 너무 젊은 시절 나를 놓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야. 이해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녹기 시작하고 늘 날이 서 있던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날선 마음들이 누군가를 찌르고 누군가를 아프게 했는데 그때 이후로 그 마음이 사그라들기 시작하면서 이해하게 되어지고 품게 되어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라는 건요 용납이라는 말입니다. 용납이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해서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뀌어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어찌되었든 간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면 괴로운 건 나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척해도 그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미움의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미움의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서 마귀가요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내 안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용서에 그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용서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사랑해야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다라고 부름을 받고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안다면 너희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알고 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아픈 사랑인지, 모든 것을 덮고 품어주는 사랑이었는지 알고 나면 너희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벤허라는 작품 아시죠? 유대인 청년 벤허의 이야기입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이 벤허가 친구 메살라의 모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의 부모님과 여동생과 생이별을 하게 되어지죠. 자신은 로마의 노예로 팔려가서 이 노예 상선에서 일하게 됩니다. 배 밑에서 열심히 노젓는 가장 하층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어느 날 그 배에 이 해적들이 들어와서 공격을 받고 모두 다 죽게 되어질 상황 가운데 그 배에 타고 있던 로마의 제독을 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로마 제독의 양아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명망 있는 실력자로 세워지게 되죠. 그런 베너는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모두 망쳐버린 친구 메살라를 찾아가서 복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베너에서 이 전차를 타고 이 싸우는 장면, 경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그 장면이죠. 로마 장교가 된 친구 메살라와의 싸움을 전차 경기를 통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베너는 친구 메살라를 처참하게 죽이고 복수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복수에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분노를 가지고 복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음속은 허전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을 찾아서 나서게 되는데 그의 어머니의 모습 속에 문둥병이 걸려있는 그 어머니와 동생을 보게 됩니다. 그때 로마에 대한 불타는 복수심이 타오르게 되죠. 그런데 그때 바로 베너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근데 그곳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을 향해서 칼과 창을 들었던 로마 병사를 향해 주님이 용서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베너는 자신이 들고 있던 그 복수의 칼날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칼날을 내려놓으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찾게 되어지죠.
이 벤허라는 작품은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물론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해도 그 사람만 떠올리면 머릿속에 이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네요,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택하신, 나를 향하여 거룩하다라고 나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비록 난 할 수 없지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선포하고 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하셔서 시퍼렇게 날이 서 있던 그 복수의 칼날이 무뎌지기 시작하고 녹아지기 시작하고 그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른 채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고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던, 그가 먼저 날 이해해주기 원했던 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어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분노의 마음이 가득 찼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나도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내물할 수 없지만 그를 용서하며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끝까지 미워하며 하나님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하나님 정말 그것들 떠올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 정말 불타오르는 그 분노의 마음이 있었던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며 하나님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하려고 하지만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용서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도록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나눕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내미 아닌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사랑하며 용서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선포합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선포하오니 이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녹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이해하고 품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바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이 시간에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그 예물을 통하여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